인간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면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눔의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몸소 행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이 나눔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을 잊지 말라고 성찬을 제자들과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살과 피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 나눔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초대교회의 천국과도 같은 모습도 바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감당해야 할 외적인 삶의 짐들이 무거웠고 헤쳐나가야 될 고난과 과제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인들의 삶은 풍성했고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세워진 초대교회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죠. 나누는 삶이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내적 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나눔, 처음에는 반짝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나눔이 총체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죠.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그러한 사회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산주의는 전부 두려움의 영에 지배당했고 백성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나라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눔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나눔을 지속적인 나의 삶의 태도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영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눔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은혜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과 살을 다 내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증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성도들의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고서 제자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조카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에 클 때에 저희 어머님이 키웠습니다. 그 조카에게 어릴 적에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피부에 뭐가 이렇게 발진같이 계속해서 나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너 이유식 만들 때마다 콩알만큼 된장을 항상 풀어가지고 이유식을 항상 만들어서 그 이유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유식을 너에게 항상 그렇게 먹이면서 키웠다. 그렇게 한참을 할 때에 네 피부가 그렇게 뭐가 나고 불편했는데 그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대학생 1학년이 된 조카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조카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할머니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는 할머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더 달라졌습니다. 왜요?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동행일기 공개글에서 본 누룽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있습니다. 집이 학교에서 멀었고 이제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밥을 넉넉하게 매번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할 때가 많았죠. 가끔 이제 매식을 하러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할머니 되시는 주인분께서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분이 친구하고 갔는데 밥 한 그릇만 시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올 때마다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밥을 태워서 누룽지가 많네. 밥 먹고 누룽지는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가라. 이름의 밥은 왜 이렇게 잘 타누? 그러니까 그 뒤로 이 남학생이 친구하고 돈을 아끼려고 이제 밥 한 공기 시켜서 친구들이랑 같이 밥 한 공기로 먹고 그 다음에 누룽지로 몇 그릇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할머님이 자기가 갔더니 거스름돈을 내어주는데
거스름돈을 넉넉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그러시겠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뭐. 그러면서 그 거스름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의 서툰 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가면은 또 어느 날 또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고, 그러면 또 그것을 또 받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오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겁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식당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아이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눈을 감아봐라. 저 건너집에 있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 식당에 있지, 그분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그 식당에서 거스름돈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손들어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속이 뜨끔해가지고 친구하고 눈을 맞추다가 이제 손을 이렇게 들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기도 많네. 반이 넘도록 이렇게 많기도 많네.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님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너희들 위해서 장학금을 쓰라고 학교에 기부를 하셨다. 근데 장례 때 가서 들은 말이 있는데, 그분이 학생들 중에 너무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억지로 의도적으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셨다고 한단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날 누룽지를 끓이려고 밥을 의도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적당하게 태워서 그렇게 누룽지를 새벽부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남학생이 그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유난히 그 할머니 식당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식당 앞에서 죄송하다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서는 마음이 바뀐 거죠. 아마 이전에는 밥 한 공기를 시켜도 친구와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밥을 태우시는 그 할머니,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저 할머니는 밥을 매일마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누룽지를 만드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거스름돈을 항상 넉넉하게 주는 할머니를 샘도 서툰 미련한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었고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 거지. 그 은혜를 이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세상은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바뀝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연세대에 있는 둘레길을 운동 삼아서 걸은 적이 있습니다. 걷는데 한 아버지하고 아주 어린 그 딸하고 둘이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주 아버지가 그 어린 딸 앞에서 절절 맵니다. 절절 매요. 그 아기가 이렇게 가면 걷는 거 기다려주고 또 보폭을 또 맞추고 얼굴에 뭐가 묻으면 가가지고 얼굴 이렇게 닦아주고 아주 아기가 주인이고 그 아버지는 아이 앞에서 그냥 절절 매요. 다 져요. 그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버지가 저 어린 딸 앞에서 저렇게 절절 매는 것 같고 다 지는 것 같은 것,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딸보다 아버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딸보다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죠.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눔으로, 나눔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삭개오가 만납니다.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요. 나누고도 기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라고 하는 나눔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만나자 저절로 나눔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누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은 나눔의 영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의 삶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무엇을 받는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계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눔은 나눔으로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아기들이 자기를 돌봤던 어머니, 할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으니 자수성가라는 말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했으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도 베푸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나눔의 영적 원리는 감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는 자나 나눔을 받는 자나 다 감사로 했습니다. 나누는 사람도 나누는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렇게 나누어야 되고, 나눔을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나누시는 예수님도 감사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다른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눔의 삶을 살 때 인색함으로 나누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1회 서원 나눔 축제를 하죠. 나눔 축제의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나눔 축제 선포 주일이고 어려운 교회를 위한 나눔 바자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감사 나눔 일기를 쓰면서 매일마다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점검하는 일기죠.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접대합니다.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지역의 떡과 과일을 나눕니다. 감리교 장기 기증운동에 참여하면서 성탄 사랑의 박수를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23일에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러 가지 나눔 사역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눔 축제는 세상의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어떠한 단풍 축제, 어떠한 무슨 축제, 지역의 어떤 축제, 그러한 축제는 하고는 다른 거죠. 나눔 축제는 내가 무엇을 받는 축제가 아닙니다. 주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는 축제보다 주는 축제가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원리에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이들이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소유 안에 있는 재물을 완전히 관리하는 그 관리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재물을 전략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관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재물의 주권이 누구께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고 이 진리의 눈이 열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하나님 내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목사님이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든 감리교도들에게 나눔에 대해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일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쭉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나누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을 다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눔의 삶을 위해서 저축하고 때로는 전략하고 관리하는 거죠. 참새보다 더 작은 상모솔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몸 길이가 10cm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새예요. 이런 작은 몸짓으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북극의 겨울숲에 삽니다. 이 새를 연구한 한 조류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추위 가운데 이 북극에서 이 벌판에서 있을 때에 밤이 되면 그 추위와 싸울 때 깃털을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인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체온을 나누면서 그 추운 밤을 견딘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북극 시베리아를 볼 때 어디를 보아도 먹을 것이 보이질 않아요. 순백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지칠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1분에 평균 45회의 날개짓을 하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잇몸 일으키기 1분에 20개만 해도 배가 아픈데 이 팔을 1분에 45회를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니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겨울나물 껍질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겨울을 보내는 나방의 유충을 찾아내어서 먹습니다. 힘을 다해서 찾아다닌 결과 먹잇감을 찾아낸 거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고 부지런히 날다 보니까 먹잇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모솔새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북극의 추운 겨울숲에서도 상모솔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성도가 거짓과 술수와 온갖 악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아낸다는 것,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수입을 찾아낸다는 것 만만치 않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작은 새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시대가 힘들어도 삶의 자리에서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새 한 마리에게도 그 북극 시베리아 벌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성도가 경영하는 좋은 사업, 좋은 일터, 좋은 가게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열매를 쌓아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면 주 안에서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나눔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사 되리라.
이 가사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할 때 그 샘을 나눔의 샘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눔의 샘이 터지면 그곳은 풍성해지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모여있는 곳 같아도 그곳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초대교회에서는 실제가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나라가 실제가 된 것이고 그 실제가 또한 우리의 삶에도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나눔의 샘으로 바라보면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서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사막이라 할지라도 샘이 넘쳐 흐르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건조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나눔의 샘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께서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나눔의 샘이 내 마음 안에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눔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찬양하십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우리 안에 감사의 숲이 우거지는 가정과 가정에게 하옵소서. 노래하리라